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을 원하지요. 형통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다입니다. 곧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바람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의미에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은혜의 사람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17세의 형들에 의해 머나먼 타향으로 팔려온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의 삶이 들어섰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성도는 좋은 환경을 누리는 형통함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형통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형통한 것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동안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얻은 형통함이 요셉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보디발의 집으로 확장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탁월함과 성실함도 분명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로 보이는 상황인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을 요구한 것인데요. 요셉은 가정 총무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성적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뿐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에 넘어갈 여지가 생길 수 있기에 처음부터 죄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쉽게 지배를 받지요. 죄의 유혹에 노출될수록 계속 영향을 받게 되고요.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애초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용일 저자의 우연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00톤급 참치잡이 원양어선으로 인도양에서 7개월여 조업을 한 후 만선으로 귀향하는 광명 87호를 전재용 선장이 이끌고 있었다. 싱가포르항에서 귀향을 준비하여 출항한 후 1985년 11월 14일 광명 87호는 베트남 아래쪽 바다인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자그마한 목선에 탄 10여 명이 손을 흔들며 SOS를 외쳤다. 베트남 난민들이었다. 싱가포르에서 출항할 때 회사에서는 보트피플을 그냥 지나치라고 지침을 이미 내렸다. 하지만 전재용 선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을 그냥 두면 굶주려 죽거나 목선인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들의 구조를 결정했다. 처음에는 배가 크지 않기에 10여 명쯤인 줄 알았는데 배의 밑바닥에까지 들어차 있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96명이나 되었다. 목선의 기관은 고장났고 난민들은 이미 사흘간 굶은 상태에 식수도 떨어졌다. 환자도 많고 임신 8개월에 임신부도 있었다. 선원들은 환자를 자신들의 침실로 옮겨 치료해주고 노인들은 선장실에서 돌보았다. 25명 선원의 열흘치 식료품을 싱가포르에서 구입했으니 96명의 난민과 함께 며칠이나 먹을 수 있었겠는가. 식량이 떨어지자 선장은 어창에서 잡아온 참치가 많다면서 난민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잠재웠다. 부산까지 도착하는 12일 동안 선장과 선원들은 그렇게 난민 96명을 잘 돌보아 주었다. 전 선장은 보트피플 구조 사건 때문에 입사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하선 조치를 당했다. 그때 전재용 선장의 나이는 45세였고 본래 회사와 맺은 계약 기간은 10년이었다. 전재용 선장은 돌아오는 중요한 선택을 용기 있게 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는 경력을 계속 유지하고 한참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미래가 더욱 불행해질 것을 예상하고도 그는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전재용 선장이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셉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노예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살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형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형통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크리스찬으로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오늘 주신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